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이 하면 좋은 말 세 마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광야 교회가 탄생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물을 땅과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마라,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엘림에 가서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행진을 해서 신광야까지 오죠.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 기도했을 때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게 뭐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행진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위를 쳐서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오늘 말씀도 그 르비딤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쭉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다른 할 일은 없을까요? 어서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그냥 천당에 빨리 도착하는 것뿐 아니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천당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또 하나 그분이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소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해야 된다는 이 소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우리들을 섬기는 소명, 그 섬기는 소명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 무리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에도 사역이 주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람이죠. 교회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과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와 함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러면 한 세상을 살며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섬김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하며 섬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 광야 사역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진을 극복하는 겁니다. 탈진.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최대 장애는 섬기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탈진된다. 녹초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번아웃, 탈진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데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에 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와서 모세한테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을 쭉 서가지고 완전히 모세가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번아웃 될 것 같은 거예요. 13절 1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너는 왜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네 주변에 곁에 쭉 서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탈진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8절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필경 어떻게 된다고요? 기력이 쇠한다.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너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쇠한다. 너무 중하다. 바로 탈진 아닙니까? 정신 분석학자에 따르면 탈진이란 에너지의 고갈 상태이며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쇠잔한 느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탈진 현상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인물하면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 중에 정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존경하는 사람, 물론 다윗도 존경하지만 모세, 엘리야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마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
모세, 구약에 정말 존경할 인물 모세, 엘리야,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다 집 짓고 내려가지 마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우리끼리 좀 있읍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탈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탈진의 위기에 있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민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탈진하냐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또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녹초가 되었으면,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놓고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탈진했으면, 얼마나 번아웃 됐으면, 얼마나 녹초가 됐으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근데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엘리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은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느 정도입니까? 열왕기상, 이 말씀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죽은 아이를 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사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능력 있고 용감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탈진한 모습으로 주님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됐습니다. 아무리 큰 선지자여도 엘리야 역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 징후가 생기면 우리가 좋아하던 찬송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찬양을 부르다가 조금 더 지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더 심각해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가 어느새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그러다가 정말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의 아재 개그를 듣고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녹초가 되면요 찬송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모세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장인이 그 상태를 진단을 하고 탈진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탈진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을 다 내려놔야 됩니까?
장기 휴가를 떠나야 됩니까? 물론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탈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세의 장인은 어떻게 충고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사역에 정말 중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충고를 이 모세의 장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십을 세우고 이 일을 분배하는 겁니다. 일을 혼자 하지 말고 좀 나눠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관찰했던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 우리 14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면,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있고 줄을 서 있고 혼자서 어떻게 재판을 다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1절 22절을 역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주라는 거죠. 권한도 주고 일도 주고 책임도 주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일의 성취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누어서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더십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팀 리더십입니다.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리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고 일을 분배하여 맡기는 리더십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더십 임파워먼트. 이게 뭐냐 하면 리더십 임파워먼트, 중간에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까지도 맡겨주는 거죠. 임파워먼트, 리더십을 세우고 그에게 권한과 책임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 리더십 임파워먼트. 후삼국의 리더였던 왕건과 궁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건과 궁예,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역량으로 보면 왕건은 궁예에 미치지 못합니다. 궁예가 훨씬 더 리더십이 있고 궁예가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잘 못 믿었습니다. 책사인 종간 외에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혼자서, 그러니까 개인 리더십,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이죠.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이 궁예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왕건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부하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그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줍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 임파워먼트예요. 그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주면서 그러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그 주변에는 늘 우수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죠. 진정 성공적인 리더는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게 하는 리더입니다. 21세기 광야, 바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반석교회에도 이렇게 리더십 임파워먼트, 이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의 장인이 권면했던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를 도와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부서를 맡기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또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서에는, 주일학교 부서에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또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전도 새가족, 또 선교관리위원회를 맡으셔서 그 위원회 안에 또 부서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부서장이 되어서 그 위원회 안에도 리더십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회 임원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서노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관서노회고 동부 시찰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서노회에 다시 들어간 지도 7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에서 저에게 임원을 시켰어요. 임원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임원이 8명 있는데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8번째. 회의록 부석이라는 임원을 맡았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회의록 서기를 하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서기를 하고, 그 다음엔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노회장하고, 그 다음에 노회장 하랍니다. 8년 뒤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서 1년에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8년 뒤에 노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찰에도 그렇게 합니다. 회장, 서기, 회계가 있으면 회계부터 해요. 그 다음에는 서기를 해요. 물론 2년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찰 회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이미 리더십 임파워먼트가 있는 거죠. 노회장은 노회장 할 일이 있고, 부노회장은 부노회장 할 일이 있습니다. 서기가 할 일이 있고, 회계가 할 일이 있고, 회의록 서기가 할 일이 있어요. 그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그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회에도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회 회장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갑자기 회장 시키지 말고 회계가 서기가 되고, 내년에는 서기가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총무가 부회장이 되고, 그 다음엔 부회장이 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회나 시찰회처럼. 그래서 그 해에 그 리더십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굉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그 해에 감당하면서 사역회 일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회계가 서기가 돼서 그래도 서기가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서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총무, 부회장, 회장 이런 식으로 배우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역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회장님들한테 우리 사역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좀 솔선수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 하셔서 그 앞에서 좀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사역회가 전체 사역회 회원들이 다 결국엔 나중에는 임원을 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서뿐만 아니라 사역회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 작은 모임에서 이런 리더십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이렇게 탈진하고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우면서 권한을 주고 또 책임과 함께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함께 리더십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리더십을 세운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리더십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운다고 할 때, 리더십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나 몇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리더십을 세우다 보면은 모든 회원들이, 모든 순원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순장이 되고 나중에는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공동체를 많이 일으켜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세웁니다. 모세의 장인이 충고한 대로 1000명의 리더인 1000부장을 세우고 100명의 리더인 10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리더인 50부장을 세우고 10명의 리더인 10부장을 세웁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보면은 큰 사단이 있고 또 뭐 연대가 있고 또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또 소대가 있고 거기에 리더가 사단장, 연대장,
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군대 조직은 약간 수직적인, 약간이 아니라 군대 조직은 수직적이죠.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수직적인 경직성을 배제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단순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배가를 명령하십니다. 미국의 노스우드 밥 로버츠 목사의 표현을 빌자면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를 낳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순 모임이 있습니다. 순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전에 보니까 셀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셀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셀도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 셀이 뭐예요? 세포입니다. 세포. 예, 그러니까는 세포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세포로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장을 합니다. 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가 커져가지고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는 또 어떻게 돼요? 나눠진 세포가 또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나눠지고 이것도 나눠집니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 64개, 128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셀입니다. 이게 셀. 이게 셀교회의 특징이에요. 셀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예전 목사님이 아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셀교회, 셀모임 이렇게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과 똑같죠. 제자들에게 배가 성장하라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고 셀은 셀을 낳고 수는 수를 낳고 수는 순을 낳고 사역회는 사역회를 낳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를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 리더십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우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순이 순으로 더 나눠지고 사역회가 사역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사역회 회원들이 임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순원들이 결국엔 나중엔 순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순이 또 다른 순을 낳고 사역회는 또 다른 사역회를 낳고 그래서 결국 우리 반석교 안에 있는 순이 사역회가 또 부서가 또 모든 소 모임이 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반석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세요? 예, 이것도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모태신앙이 뭐예요? 나 못해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 하지 마시고 해신앙, 순종의 신앙, 할 수 있다 신앙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리더십 임파워먼트예요. 리더십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고 또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이 사역회가 또 부서가 위원회가 소그룹이 기도모임 등등 이런 작은 모임들이 셀처럼 건강하게 성장해서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 이 안에서 순 안에서 사역회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나누어짐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자리가 되는 건강한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탈진의 위기에 있는 모세에게 아버지 장인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도 이제 아버지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혼자 하다 보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회가 우리 순과 또 기도 모임과 부서와 위원회 등등 작은 모임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리더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항존직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도 인간이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리더십, 우리 안에 순에서, 사역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서에서, 또 위원회에서, 작은 소모임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 공동체 전체가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항존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이끌어가서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